요즘에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고 지금 알 수 있듯이 아동 성범죄자 아주 흉악한 그 한 사람이 감옥에서 곧 출소한다는 그런 뉴스가 여기저기에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 중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은 참 좋은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또 굉장히 경계하고 싶은 경계해야만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같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나중에 말로는 엄청난 비극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아니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해 보시고 늘 신앙생활 하는데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디모데를 사랑하고 또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실한 일꾼이 된 그 디모데. 그렇지만 그 때가 굉장히 악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와 교훈, 권면, 그리고 주신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말씀한 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 그 말세가 언제냐 이거죠? 예,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게 생각하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임박해서를 말합니다. 말세.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초림.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을 보낸 이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를 또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고통이 굉장히 심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때에 고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고통하는 일들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때 그러면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앞뒤 정황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왕에 의해 가지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말세를 얘기합니다. 그때 되면 큰 환란이 있겠다.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갈수록 환란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두렵고요. 문제는 이것은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많이 오게 된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많이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고통 속에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날을 감한다는 겁니다. 감한다. 만약에 감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도 큰일인 거지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감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의 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고통의 때가 이르러 1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제 이르렀고 그렇다면은 이 고통하는 때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이 부분을 2절부터 3절 이렇게 쭉 4절, 5절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쭉 열거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것을 전부 합산, 계산을 해보니까 19가지예요. 19가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19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다. 이 19가지가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19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 이런 모습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경계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5절에 보니까 돌아서라 그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돌아서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진품과 모조품이 같이 섞여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조품들을 경계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늘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는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경계하는 내가 아닌가, 그것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정도만 이 19가지 중에서 살펴보는데, 무엇을 살펴볼 건가?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19가지 중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 당시에도 이게 가장 시급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가장 이게 중요했던 거고 가장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언급을 한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늘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기록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결론은 그 뜻이죠. 전도서의 결론은, 지금까지 말했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인생의 그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본분은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이다. 사람의 모든 것 전체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본분이다. 지킬 거다.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온통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서서히 누구한테 갑니까? 나한테 오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가 바뀐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썼어요?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다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바뀐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징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말세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가는구나. 이것을 알아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는 뜻을 알았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이르게 하겠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의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손에게 이르리니.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는 그 모든 영역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냥 예외죠. 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차피 예수를 믿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운동도 경기를 하면은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운동 시합하면은 1등 하려고 노력해야죠. 꼴등하면은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꼬리표만 붙어요. 꼴등.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대충 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고요. 끝까지 승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수록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이렇게 번져나가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에고이즘,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가지고 완전히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이 동물의 고슴도치에다가도 비교를 합니다. 고슴도치.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공을 만들잖아요. 자기 몸을. 그래서 그 안은 편안하고 그 안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밖은 어떻게 돼요? 가시잖아요. 가시.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누굴까?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어떤 가장 본이 되는 사람. 네, 좀 본이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나쁜 본이죠. 나쁜 본. 누굴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바로 사울이더라고요. 사울.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 이 사울왕은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상황을 보면은요. 그 아말렉 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말렉 족이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게 뭐냐면 꼭 어린아이, 노약자 이런 아주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후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것에 아주 진노하십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말렉 족은 천하의 이름까지도 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울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아말렉 족을 완전히 진멸하라. 아말렉 족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사울 왕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주 모조품으로 만들어요. 아주 비슷하게. 뭔 비슷하게요? 순종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멸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출래도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뭘 합리화하느냐?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서 짐승 소리가 나네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8, 9절에 보면은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니. 그러니까 다 죽인 것처럼 만들어놨죠. 근데 한 사람은 남겨놨어요. 한 사람.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남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겼잖아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죽여라. 호흡 있는 건 다 죽여라. 아말렉 족은 완전히 천하의 씨를 말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연약한 자를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죽여라 이 사명을 줬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깨닫게 했어요. 드러났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찐 짐승, 소, 양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요. 남겨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서 이 사울은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시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모습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이에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어요.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울왕이 자기 중심으로 일을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갔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철저하게 순종을 했겠죠. 다 죽이려 했으니까 다 죽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왕을 계속 깨닫게 하면서 회개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계속 깨닫게 합니다. 사울왕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죄입니다. 그런데 왕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에서 내려놨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정도 되면은 사울왕이 탈딱 겁이 나고 다윗 같으면은 바짝 엎드리잖아요.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핑계, 자기 명분만 세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해요. 같이 가자고 막 합니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나하고 같이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사무엘한테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끝까지 가지를 붙잡고 바지를 붙잡고 제발 좀 가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애원할 때 왜 그런가를 본인 입으로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가 여기서 나오네. 찌라도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간청하는 거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 선지자한테 같이 가달라. 제사 드리러 같이 가달라.
그런데 그 아주 사울 왕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죠. 회개한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린다.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중심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울 왕이 아주 대표적인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더라. 문제는 그때로 끝나면 괜찮은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엄청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재현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많아지게 되는 거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심판 때가 이르려면은 악한 자들이 숫자가 차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확확 차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징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라. 왜 모이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마지막이 오면은 더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이제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왜 이렇게 되는가? 가장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출발은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내 중심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의 고통의 때가 이제 계속해서 더 심화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뭉뚱그려서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랬으니까 동격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합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선은 이 땅에는 없어요. 선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지요. 바로 선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 죽어서 구원, 바로 이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어떻게 이룬다는 겁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개인주의하고는 정반대죠. 이기주의하고는 정반대죠. 이타주의입니다. 하나님은요. 합력주의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아주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분명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게 되고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요. 오늘 19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악한 흉악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이제는 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편한 세상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신본주의 삶을 살아라. 혼자 개인주의로 하지 말고 서로 합력해라. 하나님의 것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합력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전염병,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은요. 앞으로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해서 미리미리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마음에 믿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일명 살벌하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완전 식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직면해 있는 거고 앞으로 갈수록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는 성도들이 없어요. 완전 갈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완전 편리주의죠. 개인주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32절 말씀 표현하면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완전히 까부르듯이 그냥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냥 수룩 날아가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거나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19가지, 여러분 2절, 3절, 4절을 잘 보십시오. 19가지가 나에게 있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자꾸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으로 가깝더라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내 영혼을 보존할 길이라고요.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은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경계할 사람,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개인주의자, 정말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사울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만.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잘 보면서 경계하십시오.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담고요, 잘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들이뭉실하면은 같이 들이뭉실 그냥 가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깨어있을 때다. 긴장할 때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한 주 동안도 경계해야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꼭 조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